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중 하나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자녀의 진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조언해야 할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경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 후회하고 낙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성경적인 필터에 대해 함께 나누며 우리의 영적인 귀를 조율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첫 번째 필터는 바로 말씀의 필터입니다. 즉,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미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그분의 진리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음성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 중에 너의 가정을 버리고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해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즉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지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사업상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편법을 사용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방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수많은 거짓된 영적인 속삭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비로운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바로 성품의 필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분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음성이나 마음의 감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거나 우리 안에 미움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9가지 열매에 대해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이 성령의 열매로 인도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며 하나님 및 이웃과 화평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더 오래 참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충성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절제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 즉 미움, 시기, 분노, 이기심, 정죄감,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룩한 의분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결과가 그 사람을 망신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과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게 하시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과거의 죄에 대해 계속해서 너는 위선자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속삭이는 정죄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목소리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필터는 평강의 필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언제나 쉽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어렵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 신비로운 평강에 대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따라 경기를 조율하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심판의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상황은 불안해 보여도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심판이 옳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이 내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과 혼란, 왠지 모를 찝찝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직장으로 옮기려 할 때 머리로는 이것이 더 나은 기회야라고 합리화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영적인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적인 불안감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지를 잠잠히 점검해 보십시오. 네 번째 필터는 공동체의 필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 그 뜻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인 섬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의 분별력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기도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감동이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지략의 원어는 소드로 조언, 충고, 상의, 토론의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 혼자 세운 계획은 무너지기 쉽지만 많은 조언자들과 함께할 때 그 계획이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확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의 숨겨진 교만이나 욕심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은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신뢰하는 장로님을 찾아가 상담해야 합니다. 그분들과의 상담과 기도 속에서 그들 또한 나의 소명에 대해 공감하고 확인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성경적인 근거나
현실적인 준비 부족을 이유로 만류한다면 그것은 나의 조급한 마음을 멈추고 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와 지혜로운 상담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5번째 필터는 환경의 필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내적인 확신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정황과 환경을 통해 길을 여시고 닫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4가지 필터, 즉 말씀, 성품, 평강, 공동체의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을 때 유럽 대륙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번 여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며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예비되고 재정이 채워지며 막혔던 상황들이 기적처럼 열리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5가지 영적인 필터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성령의 열매, 즉 그분의 성품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동반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믿음의 공동체의 지혜로운 상담을 통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섭리를 통해 증거됩니다. 이 5가지 필터는 어느 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사용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분별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고민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경험이나 혹은 나만의 분별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민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